아멘. 오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집에서 읽으면 한 20분이면 한번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분량은 되게 짧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바르게 알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좋겠고, 또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도 늘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어떤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도둑을 뭔가 좀 이제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CCTV도 보고 경찰이랑 이런 거 저런 걸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로를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요즘에 이런 표현을 써요. 절친. 아주 친한 친구였던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아주 나한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이, 내가 몇 시에 집을 나서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가까운 사람이 우리 집에 도둑으로 들어왔다.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유가 사실 좀 이런 비슷한 이유 때문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죠.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험한 말을 하고, 저거 사도도 아니라 그러고, 우리는 저 사람한테 속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요즘 뉴스나 신문에 나오듯이 무슨 목사들이 횡령을 하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한 길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늘 그 길을 걷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바울을 향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하고 의심을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가깝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별히 뾰족한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는 거죠. 내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 나중에 두고 봐. 이게 부여분들 이런 거 좀 잘하나요? 우리 충청도를 건드렸어. 경상도, 전라도 다 죽었어. 경기도 서울 놈들, 뺀질이들 다 죽었어. 우리를 그렇게 했어? 이렇게 복수를 다짐하거나, 또 하나는 체념하거나, 안 보면 그만이지 저 인간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볼 일 있어? 그러니까 복수를 하거나 체념을 해서 아예 관계를 끊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바울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지는 차차 이제 말씀을 통해 알아가겠지만, 어쨌든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고 어렵게 했을 때 사실 바울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몸도 멀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어내거나 그들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야, 바울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한다라고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힘으로 용서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용서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은요, 상황이 용서하게끔 만들 때 용서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다든지, 과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어떤 선택을 하게끔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냥 나는 처음부터 용서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써보내는데, 사실 갈라디아서 안에는 좀 어떤 의미로는 험한 말이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험한 말은 절대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었나?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좋게 사랑할 수 있지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험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었나?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이제 그거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복수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을 잘라내지도 않는, 체념하지도 않았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일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 일은 결국에 어떤 일로 이어지게 되었는가? 어떤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갈라디아는 부여처럼 한 도시가 아니에요. 물론 부여도 도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마을이 아니고요, 그 지역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경상도, 뭐 경기도, 충청도에 뭐 천안도 있고 논산도 있고 부여도 있고 한 것처럼,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안에 도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하면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이렇게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가 어렵게 한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바울을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참 힘들었겠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언제 갔냐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요거 다음에 보면 지도가 있죠? 자, 오랜만에 또 이 지봉을. 잘 보이시죠? 자, 1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 지휘봉이 제일 잘 보인대요. 요 끝에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요, 뭐 그 전에 설명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여기에 있는 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그러니까 공동 목회자이자 담임 목사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에 교회들 보면은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고, 이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지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사실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지을 정도 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가서 선교사를 하면 제일 그 이름이랑 걸맞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네. 안디옥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진 않을 거예요. 어느 날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하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이게 되게 지금 오늘날 어떤 교회 구조 안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기 이제 선교사로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선교사로 이제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한 사람이 더 같이 따라와요. 짐도 좀 들어주고 뭐 밥도 좀 해주고 뭐 이럴 사람이 필요했겠죠. 아무래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이제 따라 나서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3명이 같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처음에 배를 타고 여기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요. 여기에 있는 바보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구브로니까 무슨 사람 놀리는 것 같은데 둘 다 지명이에요. 바보도 그렇고 구브로도 그렇고. 이제 여기에 이제 3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왜 여기로 갔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좀 잘 아는 그런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여기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이 복음을 성공적으로 잘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그냥 두드러 맞고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으면 놀래서 여기서 막 다 돌아가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복음 사역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같이 나섰던 마가 요한도 이거 할만하구나, 괜찮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 다음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서 배를 타고요 아탈리아를 거쳐서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복음 사역이 잘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됐느냐?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을 보면은 여기 보면 갈라 써 있죠? 이게 요 위로 다 이제 갈라디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여기는 갑바도기아 요렇게 위로 길게, 그렇죠? 이렇게 길게가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가 옆으로 이렇게 무슨 중국처럼 옆으로 긴 게 아니고 위로 이렇게 길게가 갈라디아인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다. 그래서 버가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이제 버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버가에 도착을 하자마자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게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많은 사건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다시 지도 띄워주세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어쨌든지 복음이 잘 전해져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제 여기 3인방이 같이 이제 버가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이 버가에서 누가 집으로 돌아갔대요?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대요. 마가 요한이 애초에 뭐가 좀 허술하고 뭐가 좀 잘 안 됐으면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뭔가 잘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 버가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마가 요한이 깜짝 놀라서, 그리고 그런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이랑 같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언쟁을 하던 중에 마가 요한이 막 어떤 화를 어떻게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보진 않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그 과격한 결정에 의해서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바로 원래 처음 출발한 데는 여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마가 요한이 뭐가 막 되게 기분이 나빴는지 아예 자기 집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아예 가버렸어. 나 안 해.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추스려서 다음에 또 출발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저기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을 텐데 애초에 출발을 거기서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나 이거 안 해 이러면서 아예 그냥 안 해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 아예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갔느냐? 이제 신학자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버가라고 하는 것이 지대가 낮고 습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버가라고 하는 곳에 오면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리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브로 섬에서 뭐가 좀 잘 되니까 의기양양하게 버가까지 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겠어요? 병에도 걸렸고 이거 뭐 좀 어려우니까 얼른 돌아갑시다. 사람이 살고 복음도 전하는 거지 이거 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바울은 아니다, 이왕 나섰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오고 가는 언쟁 가운데 마가 요한은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아예 가버리고 이제 안 할 거야 그리고 가버리고, 바울하고 바나바는 그럼 이제 버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 이 풍토병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약이 있었으면 뭐 그 약 먹고 나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죠. 병원에도 뭐 가면 뭐합니까? 고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거 옛날에 제가 사도행전 우리 오후 예배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버가에서 어디로 가요? 위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로 이제 간단 말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에서 거리가 멀까요? 가까울까요? 멀어요. 지금 여기 아탈리아라는 데서 버가까지도 지금 이게 밤빌리아에서 버가까지도 이게 요만큼이지만 그래도 짧은 거리는 아닐 거예요. 여기 지도니까. 근데 여기서 이만큼이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여기에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요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맥이 무슨 산맥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타우루스 산맥이 있다 그랬어요. 2000m 높이의 산맥이 있어요. 그래 바울하고 바나바가 저지대에서 자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렸다, 습기가 많은 곳에 있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싶으니까 어디로 향했느냐? 습기가 없는 고산지대로 향해서 계속 간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을 막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높이도 높고 지금처럼 무슨 산책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산길 이렇게 산책로가 아니라 그 뭐죠? 등산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산을 자기들 나름대로 막 기어 올라가고 넘고야 되니까 비탈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그리고 거기 숨어 있는 강도들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어려움들, 야생동물들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몸을 가지고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을,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갔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고산지대로 자꾸 가다가 어디를 만나게 됐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 결국 도착하게 됐다 이거죠. 성경은 그냥 한 구절로만 딱 써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을 제가 조금 이런 걸 군대용어로 꼬여가지고 제가 유격을 3번이나 했거든요. 원래 3번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유격을 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요. 이게 막 그 턱에다가 이렇게 붕대 같은 거 이렇게 턱금 메고 있잖아요. 이상한 무슨 색이지? 그 회색 비슷한 그런 훈련복을 입고 산을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고 오리걸음으로 다니고 뛰어요. 그러니까 진짜 유격 훈련보다 거기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진짜 나 저기 산 밑으로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막 힘들어요. 산에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여기 타우루스 산맥을 올라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면서 몇 번이나 그런 생각 했을지 몰라요. 너무 힘들다. 그냥 혀를 콱 깨물까? 포기할까? 돌아갈까? 막 어마어마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겠죠. 근데 그러던 가운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와, 그 고생을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성경에는 딱 이렇게만 써 있어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바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뭔가요? 아니면 누가한테 너 왜 그렇게 썼냐?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싹 없어요. 그냥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근데 도착했는데 그때가 무슨 날이었대요? 안식일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회당에는 일단 자신들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말 쓰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나요? 안 좋은가요? 좋죠? 저기 어디서 막 일본말, 중국말, 영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저기 여기서 한국말 뭐가 살짝 들리면 뭔가 반가워요. 그렇죠? 네, 반갑고 어디서 왔냐고 막 인사하고 막 먹을 거 막 김치 있냐고 막 물어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회당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도 분명히 있겠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을 것이지만 또 그 가운데에는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 동족들을 만난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기대도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당으로 갔어요. 마침 가는 날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뭐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그 순서 가운데 어떤 순서가 있냐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종이로 된 성경책을 뭐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는 거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단한 설교자들이 지금처럼 막 많이 있거나 아니면 뭐 TV만 틀면 설교 방송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특히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랍비들이 앉는 자리에 앉혀놓고 당신이 아는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나누다 보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문을 했을 때 바울이 그날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한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울이 쭉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쭉 설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처음 거기 도착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뭐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들었지만 이렇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또 궁금하고 그럴듯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다음 안식일에 일주일 동안 여기 같이 머물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가 모이면 좋은 그 말씀, 당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요? 조금 모였다 그래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 오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애초에 이 회당을 세웠던 그 주도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시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인간의 시기심을.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저렇게 시기하는 나쁜 못돼 처먹은 놈들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어쩌면 좋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 시기심을 어쩌면 좋나. 사촌 아닌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데 왜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야지 내 배가 이렇게 아픈가.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생겨먹은 건가. 우린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나쁘다고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게 나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실 이 회당에 또 회당장의 어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잖아요. 예배드리고. 근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을 염려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잘못돼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죠? 거절하기 위한 거절, 비난하기 위한 비난,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바울이 틀린 얘기를 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를 해서 죄를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그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오죠. 유대인들이 믿은 게 아니라 거기 왔던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는, 잘 모르고 있는, 선민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그 안디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히 고3 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이 대학에 붙든 떨어지든 네 인생은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 너는 하나님에게 작정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다. 네가 잘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고 네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흙수저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금수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20살 때 20살에 대학에 붙으나 21살에 대학에 붙으나 22에 붙으나 뭐 그렇게 다릅니까? 그래 봐야 대학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백이 얼마나 좋으냐? 부모가 재산을 얼마나 남겨주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그렇게 대학을 가라고 그렇게 난리들을 쳐요? 그거 외에는 대줄 것도 없으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대학 그렇게 보낼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물려줘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100억씩 남겨주면 되잖아요.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대학 들어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말고는 이제 답이 없다고요. 또 일부 예배 때 했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꾸 이렇게 가끔씩 엉뚱한 데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몰라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로 이거 보고 목사님은 매일매일 말씀할 때는 이렇게 나긋나긋한데 주일날만 되면 화가 나 있냐고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주일날 화 좀 삭히라고 또 그러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건물이 화려하고 막 이런 건 아니겠죠. 그냥 모임이,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우린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 말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이다 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냐 하면, 분명히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들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바울의 편이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뭐.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세상에 별로 의지할 거 없는 사람들, 그게 복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말고도 믿을 게 너무 많아서 지금도 그냥 세상 천지로 막 쫓아다니면서 정치니 경제니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교회 나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잘 좀 봐달라고, 나도 교인이라고,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는 집사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안 된 게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태동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비록 자신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쫓겨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힘도 백도 없는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말고는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마음에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어리석어서 자기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 지도 보여주세요. 어딜 자꾸 가야 돼.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죠. 이제 이고니온에서 갔는데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또 안 들어요. 대부분은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소수의 이방인들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어요. 또 바울이 루스드라로 이제는 또 가요. 루스드라에 갔는데 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서, 와, 당신은 제우스군요. 당신은 무슨 뭐죠? 에르메스군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당신을 예배하겠다고 막.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의 시기심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나가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얘네들이 지네 동네로 안 가고 여기 완전히 갈라디아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특심을 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를 해코지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루스드라에서 사람을 선동해서 방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뭐 제우스라고 막 예배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쳐서 죽을 정도로 돌로 쳤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다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물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반쯤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죽지 않고 결국에는 더베까지 이제 간단 말이에요. 더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저기 기가 막힌 지역이 하나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다소 위에 바울의 고향이라고 써 있어요. 바울은 지금 저기 버가에서부터 풍토병 걸려가지고 타우루스 산맥 넘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어떻게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고 할 만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두드러 맞고 죽을 위기까지 하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근데 바로 앞에 여기가, 여기만 가면 내 고향이네. 좀만 걸어가면. 그리고 고향에 가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수리 안디옥 가면 또 얼마나 가까워요. 바로 고기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가면 너무 좋을 텐데 바울이 화살표를 보면 어디로 갔다고 써 있어요? 다시 더베에서 고향으로 안 가고 이 사람이 또 다시 루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바울은 거기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조금 뭔가 하려면 세상에 어떤 그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 예수 좀 믿어보려고 그러면 뭐가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이 눈이 밟혀가지고 고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몸이 그렇게 축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다시 왔던 데를 그대로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설명해주고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걸 얘기해주고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바울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하고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자칭 명문대 출신의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어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우리 부요온누리교회에 와가지고 저 배삼열 목사 저거 가짜다. 당신들 예수 믿는 걸로만 구원 못 받는다. 당신들 예수도 믿고 11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도도 하루 몇 시간 이상 해야 되고 이런 걸 전부 해야 당신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하고 어떤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세상의 기준의 마음을 쏙 빼앗겨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배 목사는 저거 젊으니까 저거 뭐 알겠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 사람은 큰 교회 목사고 나이 많은 목사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더 옳겠지 라고 생각해서 저랑 말 한마디도 안 해보고 저에 대해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막 어떤 결론을 내고 저 사람은 좀 틀렸어 이렇게 그냥 집에서 가까우니까 부여 온누리교회 다니는 거지 실제로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옳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네, 만약에 길하면 이렇게 시끄럽게 쫑알거리는 교회를 다닐 일이 없죠. 더 가까운 교회 더 많은데 요즘엔 진짜 교회들이 얼마나 다 가깝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관계를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 잠깐만요. 아까 전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왜 왔다 그랬죠? 병 걸려서 그 병을 고치려고 산맥을 넘어서 고산지대로 오다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때 내 꼴이 어땠냐 이거죠. 그때 바울의 꼴이 어땠겠어요? 거지 중에 상거지였겠죠. 이런 거지가 있겠습니까? 산을 그냥 며칠 동안 몸이 그렇게 아프니까 몸도 축나고 얼굴도 홀쭉해졌을 거고 먹지도 제대로 못했을 거고 당연히 씻지도 못했을 거고 몸도 아프고 눈은 충혈되고 거지 꼴을 해가지고 회당에 들어왔는데 냄새는 나요 안 나요? 냄새 났겠죠. 근데 그런 꼴을 하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 그 복음의 말씀 안에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기뻤냐 요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방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아주 남루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이 저런 거지가 무슨 말을 해. 이렇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한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나를 천사처럼 여겼다. 뒤에는 너희의 눈알이라도 내가 빼달라 그랬으면 빼줄 정도로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잘했다. 이런 걸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을 때 그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주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좀 그려볼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한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자기들은 가진 게 없는데도 자기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뭐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럼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대단해 보여서? 아니요. 그들이 하는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무나 귀해서 그게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한테 뭘 전했겠습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자유죠. 자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고 이방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얘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너무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나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내가 이 세상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 욕심 하나도 어찌할지 모르고
야, 내가 이래서 되겠어?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죽으면 다 끝인가?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의 의문들 가운데 어느 날 그래, 그래서 예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신 나의 안에 있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신 거구나. 와, 하나님의 은혜네. 이게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복음,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뭘 자꾸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 들어오면 목사님한테 잘해야 돼, 장로님들한테 잘해야 돼, 교회에서는 이렇게 헌신해야 돼, 아동복 교사해야 돼, 뭐 성가대해야 돼, 반주해야 돼. 반주자가 빠지긴 어딜 빠져? 반주자 빠지면 지옥 가? 어떤 정말 거지 근성을 갖고 있는 목사들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조 안 하면 지옥 가? 이게 뭔 거지 같은 소리, 그렇게 거지 같아가지고 돈만 밝히니까 11조 안 한다고 그러면 지옥 가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전도 안 하면,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안 하면 악한 영에 눌려서 사람 구실 못하고 산대. 대도 안 한 얘기. 여러분, 우리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거야,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되고 안 되면은 그럼 하나님 믿지 말고 어디 계룡산 들어가서 기도나 하라고요. 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하심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결론, 그거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계룡산 가서 기도하고 도나 닦으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끼리 계룡산 가서 도나 닦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소나무 뿌리나 뽑으면서. 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는 왜 얘기하면서 또 그 안에서 왜 사람들을 기도 많이 안 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올가매냐고요. 그 헌금 내는 그 뭐라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하냐고요. 목사의 마음이 거지라 그래요. 성도들이 헌금 안 내면 교회 문 닫고 자기 못 먹고 살까 봐. 거지들. 그런 거지 같은 사람들은 이거 안 보겠지. 또 보고 전화하려나?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위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뭐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던, 뭐 실제로 같이 있었던지 어쩌는지도 모르죠. 그냥 자기들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소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흘러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까지 오게 됐어요. 거기에 바울은 없었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 예수를 그딴 식으로 믿어서 구원 받겠어? 이게 여러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거지 그런 식으로 믿어서라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면은요, 그 말이 사람을 이게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헐렁헐렁하게 믿어서 되겠어? 헐렁헐렁하게 믿느냐 빡빡하게 믿느냐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좀 하면 자기가 예수를 아주 강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교회도 한 주 빠지고 뭐가 좀 이렇게 헌금도 좀 잘 안 하고 뭔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좀 변두리로 좀 돌면 내가 믿음을 좀 헐렁헐렁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요, 헐렁헐렁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열고 믿음을 잡아 넣어줬기 때문에 겨우 들어가 있는 게 그 믿음이에요. 아십니까? 뭘 그거를 무슨 내가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줄이고 이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나님이 관리 안 해주시면 애초에 없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떤 이단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유월절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가? 예수를 안 믿어야 지옥에 가지. 유월절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왜 유월절만 지켜? 다 지키지. 율법에 있는 걸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가? 그러면 11조 말고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11조만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거는 지키든지 말든지 그렇게 관심이 없냐고요. 왜 그렇게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를 갈고 차별금지법에만 이를 갈고 목사들이 그렇게 더러운 짓 하고 법인 어디 해가지고 다 그렇게 편법 쓰는 건 왜 교인들이 맨날 거기다 대고는 다윗도 밧세바 사건 하고 용서해 맨날 왜 거기로 가냔 말이에요. 답답하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교회를 떠나고 더 빨리 차별금지법은 통과될 거예요. 그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의 그 이상한 행태들 때문에 더 빨리 될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더 빨리 가게 만들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이러니까 열내지 말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하고 사이는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행복했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 예수만 믿는 걸로는 안 되지.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착하게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걸로는 구원이 안 되는 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찾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비틀어요? 저것 봐. 바울은 애초에 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애초부터 너희들한테 잘못된 복음을 전해준 거야. 바울은 애초부터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고 이제 바울을 막 욕하고 그 갈라디아 안에 있는 그 교회들의 어떤 그 기득권,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참 교묘해요. 우리의 속마음은 참 교묘해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또 그것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참 너무 악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실 여러분 다 들어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병이 이렇게 세우고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 모였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까지 갔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뭔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은 또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그렇구나. 저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살았구나. 참 놀랍다.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던 인간의 어떤 그 열심, 인간의 공로 선행이라는 것이 마음에 남아서 그걸 이후에 자기가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기득권을 세우는데 도구로 삼는 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흘러 들어가서 복음도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인간들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참 연약한 인간인 거죠.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 저런 믿음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으로 결국 한다는 것이 저것밖에 할 수 없나?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없나? 좀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나? 결국 거기서 자기가 한다는 게 자기 기득권, 돈, 거기에 또 매일 수밖에 없나?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낼 방법이라는 건 애초에 없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처음 한 얘기가 이거예요.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하는 말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뭔 말이 이렇게 많아, 그렇죠?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인사말인데 뭐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많아요?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뭐가 많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복음 안에서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믿자니 껄끄럽고, 똑바로 믿으라고 하면 또 못 믿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지난주에도 죄짓고 이번 주에도 죄짓고 다음 주에도 죄짓을 게 뻔한데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그거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사도 맞아.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이 날 사도로 만든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운 거야. 왜 자기가 이렇게 사도라는 걸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사도가 아니라도 그만이지만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자기 말은 이렇게 급이 아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말을 더 믿을까 봐. 그리고 2절과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나 사도 맞아 이 얘기를 해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사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사말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를 써서 보냈어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바울이 한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 네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입으로 내는 모든 권면 안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내 발 앞에, 내 설득력 있는 이 말 앞에 무릎을 꿇려야지. 그래서 내 앞에서는 꼼짝도 찌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권면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권면의 목적은 저 사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주지 못했어요. 불안과 염려를 줬죠. 하나 지키면 하나를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자꾸 강조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베리집 받으면 지옥 간다. 뭐 어디 가면 어떻게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헌금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어느 교회는 불이 떨어졌는데 어느 교회는 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불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 없다. 그런 공갈치는, 협박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는 성경에 없다고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태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죽어서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꼴랑 하니 안 하냐는 그거 하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오늘 뭐 헌금하고 뭐 어디 교회 출석하고 이건 대단해 보입니까? 왜 그렇게들 이단이 졌고 왜 그렇게들 세상에 불 떨어졌다는 교회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은혜와 평강이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은 그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평강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역들에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바울이 그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애틋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바울이 모든 교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떠난 데도 많이 있어요. 아테네 같은 데서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근처에 얼씬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병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또 핍박을 막 받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지게끔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바울이 다시 고향 땅 다소가 눈앞인데 다시 루스디아로 더베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요, 마틴 루터가 그 교권, 구교, 카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면죄부를 써주고, 이거 면죄부, 여러분 이거 한 장에 100만 원이에요. 이것만 사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사람 죽여도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런 거 막 팔아가지고 건물 지을 때, 과거나 지금이나 건물 짓는 게 뭐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성당 지하의 성경책은 자물쇠로 채워놓고 일반 사람들은 못 보게 하는 그때 마틴 루터가 자기는 종교 개혁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바른 게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개혁이 목표가 아니라 바른 게 뭔지를 찾아보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 운동한다, 무슨 기도 운동한다. 뭐가 바른 건지는 일단 알고 뭘 빌어도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운동 하면 뭐예요? 맨날 속에 있는 욕망으로 쓴물이나 빌 텐데. 뭐가 바른지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종교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그거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그거 하는 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에게 써낸 그 갈라디아서가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바른 복음 위에 집 지을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는, 애초에 그런 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개신교가 태동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 아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뭘 전해요? 은혜와 평강을 전하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 안에 사세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그 공과 공부 교재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말씀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써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나님이 뭐가 좋아요?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좋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걸 좀 뒤늦게 알고 나면은요, 나중에는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좀 일찍 알았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 안 하고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건데, 그걸 좀 일찍 알았으면 부모님 속 그만 썩이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좋은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1부 예배 때 학생들이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그 문제랑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문제를 자기들의 어떤 유익, 기득권을 위해서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윽박지르고 자꾸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입속을 차리는 용도로 구원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그것부터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그것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복된 그 소식 안에서 우리가 늘 주일날 모일 때마다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